오늘은 거룩한 주일인 동시에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와 민족의 가장 큰 우리 명절입니다. 설날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설날이라는 말이 원래 이 낯설다라는 말의 어근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설다에서 이 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설음이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라는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3년이라는 코로나의 낯설음을 우리가 대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다시 낯설은 마스크 없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2월이면 마스크를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도 벗게 되는 날이 다가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지 않는가요? 이제는 비대면이 더 편한 명절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 형님도 목사님이어서 교회를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도 예배를 드려야 돼서 어제 저희는 설 명절을 어제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이제는 저희 집이 저희 아버님이 큰 집이어서 작은 아버님들이 다 오셔야 하는데, 코로나 이전엔 다 오셨는데 이제는 안 오시는 게 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그래서 전화로 축복 기도를 다 해드렸는데, 이제는 비대면이 더 편한 그런 명절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참 쓸쓸했습니다. 이제는 완전치 못한 가족들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내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낯설은 우리가 새해를 또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이 삶의 원동력은요, 낯설음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것은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는 새로운 낯설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낯설음의 시작을, 새해의 시작을, 설날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선포하고,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로마서 8장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육신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죽을 몸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살아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 소망과 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은 죽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나의 문제 안에 매몰되어 그 문제 안에 해결함이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삽니다. 감정이라는 동굴에 갇혀서요, 뭡니까?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동굴에서 헤매고 있더라라는 거죠. 습관에서도 해방될 수 없고 죄의 사슬에서도 노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을 가운데 충만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새해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이기고 나 자신의 감정도 이기고 내 자신의 습관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더라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할 때도 아멘 잘해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가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직도 몸은 아프고 걱정 태산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엔돌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이돌핀이라는 엔돌핀의 4000배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복, 새해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다이돌핀이라는 즐거움과 행복함과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륜열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걱정거리 있어요? 물질의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진로와 진학과 혼사의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0장은 골레노라는 한 가정이 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가장 아름다운 모델과 같은 고넬로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고넬로라는 사람, 그 가정은 평범한 유대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지휘관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최초의 이방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특히 고넬로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최초의 역사심이 나타났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오전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로 가정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구제하는 선한, 그래서 그 선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가정이었고 고넬로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베드로라는 그는 유대인의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고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엄청난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저 어부인 베드로에게 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편견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 오늘 마지막 44절부터 48절에 가장 하이라이트죠. 고넬로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오늘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설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고넬로 가정에 임했었던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라고 제가 소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의 은혜가 가정에 또 친척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무슨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10장에 잘 읽어보면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임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정치가 아무리 중요해도 정치 이야기한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문제,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경제 이야기한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할 때 임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설 명절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복 있는 가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나눌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두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죠? 주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실망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제자잖아요. 팔로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나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빌립 길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말씀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심령 부흥성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놀라우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나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4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4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느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사람은 성령을 받고 어느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러나 고넬로 가정은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이게 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이들은 세례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도 함께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면 구원도 이룰 수 없고, 성령이 없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역사를 객관적인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령의 계시를 주관적인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예? 쩍쩍거리면 어려워요. 객관적 계시, 주관적 계시. 이거는 뭐예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관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남자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늘 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 때나 뭐 이럴 때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하신데, 그런데 그것을 늘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는 어느 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막 옷을 차려입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나도 교회 가겠다고. 기적 아니에요? 기적?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드디어 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자리에 앉아서 이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이 남편이 온 그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창세기 5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는 낳고 어느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는 낳고 어느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뭐예요? 이 집사님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망했다. 해필이면 왜 그 많은 말씀 중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할까? 막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서 혹시 교회 또 안 온다 그러면 어떤가? 이렇게 돼서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어땠어? 그랬더니 이 남편이 괜찮았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안심이 됐어요.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도 나올 거야?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와야지 당연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또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이 조금 좀 어려웠는데 괜찮았어?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내가 여태까지 세상을 살려고, 세상에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내가 애썼구나, 그렇게 내가 살았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낳는다고 하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낳는다고 하잖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네. 나는 몰랐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예수 믿으면 아니 하나님 앞에 이름은 남겨야 되잖아.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는 이제 결단했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임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관적인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없이 혹시 주관적인 계시만 믿다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우도 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분들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꿈을 꾼다고, 기도해봤는데 기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의 근거를 두지 않고 내 감정이나 내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앞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어느 날 목사님 방에 주일날 아침에 어느 얼굴도 모르는 여자 집사님이 문을 똑똑똑 두들기더니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였거든요. 보통 큰 교회들은 이렇게 부속실이 있습니다. 목사님 비서나 부속실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문을 두들기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앉더니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당황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노숙자를 돕는 그런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셨냐고, 제가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는데 집 한 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불쌍한 노숙자들을 위해서 집 한 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밥도 지어주고 또 그들을 돌보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에게 가봐라. 갑자기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좋은 일이잖아요. 예? 누구를 위해서 돕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성령의 계시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예? 성령의 역사가 계시적인 사건이라면 뭐 해야 돼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뭐가 있어요?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절차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오는 것은
바르진 않죠.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넬로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해요. 동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있습니까?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라면 한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리스도 한 성령이라서. 그것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계시가 온다는 것은 성서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여자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갑자기 돈 내라고 그러는 거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걸 대처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 선교사가 찾아올 거다. 그럴 때 당장 쫓아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 자매님과 선교사님과 저희에게 그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셨을 텐데 그런 마음은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내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때 오늘 고넬로와 베드로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그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역사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이 사건이 주관적인 나에게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고넬로 지금 가정에 내리신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여러분 주관적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요? 로마인이었었던 그들을 향하여 기독교인으로 바뀌고 초대교회의 이 선교의 문을 여는 엄청난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팩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넬로 가정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했는가 따라합니다. 성령 받을 준비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고넬로 가정에는 성령을 받을 준비와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로 가정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기도 중에 고넬로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바에 있는 고넬로 가정을 찾아가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로 가정을 찾아갑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들을 준비가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를 모셔놓고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뭐요?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과 모든 사람들. 오늘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거는 뭐예요? 준비되어지고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로마의 지배 국가의 장교입니다.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그에게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들을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심령 부흥성회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을 준비했었던 뭐예요? 과부의 뭐예요? 가정은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졌더라. 할렐루야.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혜의 양이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가정, 준비한 그런 가정에게는 더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가정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준비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임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 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불평을 말했다면 이제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이제는 긍정적인 말로 바뀝니다. 거짓을 말하였다면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따라하세요. 힘내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힘냅시다. 이게 방언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는 방언함으로 소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관이에요. 그뿐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표가 나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건 뭘까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의지로 결단하는 거라서. 세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결혼식 왜 합니까? 모든 증인들 앞에서 부부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검은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우리가 한 가정으로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모든 가족들이, 일가 친척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나는 이제 세상 사람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라는 공식적이고 외적인 증거가 바로 세례예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라는 선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그런 육적인 세례의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